큰 소리로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제 3번 외치면 끝납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올해 구호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약된 삶의 기록, 요약된 삶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펴 놓으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다 펴 놓으셨으면 아까 읽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나에게 들리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평가를 받고 또 모든 사람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방식이 구구절절히 A4 100장, 10장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죠. 아, 그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요약하는 게 보통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 회사는 어떻다. 한마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한마디로 그 학교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사족을 붙이지 않고 딱 요약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삶을 딱 한 문장으로 또는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무엇으로 요약하겠습니까? 그냥 가깝게 올 1년을 좀 요약해 본다면 나의 1년의 삶은 한마디로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기록들을 심판의 날에 다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록을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는 결국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요약된 고넬료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을 좀 보시면서 이 고넬료의 삶을 좀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요약되어 있는데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뭐죠?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과 경건하다 좀 그 단어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보통 경건하다는 것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그런 데 어울릴 법한데 이 사람은 직분이 백부장이었고 로마 군인이었는데요. 성경 말하기를 그가 경건했다. 싸움을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가 경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에 아주 관계가 올바랐다는 겁니다. 즉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앞에 PPT에 있는데요. 경건은 평소에도 예배 드릴 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교회 본당에서는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별로 싸우지 않죠. 예배 시간에 큰 소리 내지 않죠. 예배 시간에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의 삶에는 짜증내고 화내고 하잖아요. 그거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의 모습을 그대로 평소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동일한 거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유대인보다 훨씬 더 높은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배하는 모습이 밝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른 모습으로 평소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였고,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의 생애의 모든 업무에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군대를 지휘할 때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답니다. 놀랍잖아요? 그는 공무에 충실하듯 가정에서도 신실하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다. 야, 참 신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인이면서 군인이 평소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았던, 즉 육체적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몸으로 쓰는 기술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경건은, 이게 뭐냐면 경건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군인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규칙적으로 삽니까?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훈련하고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아마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또 하나님의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그 경건의 모습이 이 고넬료는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밑에는 구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성경 기록의 첫 문장이 그의 삶을 요약했다는 게 뭐냐면 그는 경건했다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부전선지자 13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을 누굴 통해 보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내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정말로 당신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온유와 친절과 자비를 습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평가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건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2절에 보시면 신앙 교육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요.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온 집으로 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혼자만 열심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삶의 그 신앙의 확대 범위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온 집이었습니다. 즉 가정에서 충실해서
그 가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를 그 가정의 뭐라 그래요? 가장이라 그럽니다. 물론 어머니의 또 아내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튼실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보통의 남편의 어떤 모습입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튼실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식구들과 종들과 부하들까지도,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온 집으로 더불어 충실했던 사람인 것이죠. 증언보감 1권 14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대와 그대들 자녀들 앞에 놓인 유혹과 위험을 깨닫고 부드러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위에 있도록 간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 여러분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수정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미 우리의 자녀가 다 커도 상관없어요. 이미 외지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꾸준한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다.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 부모로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유인 것이죠. 혹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울타리를 쳐서, 즉 사단 마귀가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다, 수학이다, 등등등을 가르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조기 교육은 신앙의 조기 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집에 놀러 갔을 때에 함께 신앙적으로 상담해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14명 있었다고 합니다. 14명. 이 흑인 부부는 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좀 배움이 짧은 집안이었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둘이 학업은 잘 못 배웠지만 믿음은 아주 충실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14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열렬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이 집에 있는 가훈입니다. 이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훈을 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늘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훈육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14명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교 들어보셨나요?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의 정말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14명이 다 됐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방끈도 짧고 좀 못 배운 또 그리고 흑인이고 그렇게 뭔가 좀 멸시받는 듯한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된 것이죠. 세자녀 지도법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행위의 표준을 높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애정과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에 연합된 감화로 다스리라. 그대의 생애가 고넬료에 대한 칭찬의 말씀, 곧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말을 그대도 들을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렇게 직계 후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10장 24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직접 보십시오.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자녀들만 모은 것이 아닙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평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야 베드로가 왔다 한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삶이 발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 말씀 듣자고 전하자 일가 친척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가 친척이 다 모였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0장 7절 8절에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 하인 둘과 집의 종들이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의 부하가 똑같이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면 그 군인 중에서 좀 발이 빠른 뭐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한 게 아니었고요. 이 고넬료가 불렀던 그 부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하까지도 경건한 사람을 불러다가 야 베드로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일을 시킨 겁니다. 자신의 가족, 일가 친척,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을 잘 듣도록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모본으로 보여줬던 고넬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은 어떠한 감화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동료들은 과연 어떠한 감화를 받고 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직장 동료로부터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입니다. 가끔 만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모르죠. 근데 같이 먹고 자고 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가족, 친척들에게도 당신은 뭔가 좀 달라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충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남성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일가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모본을 보여준 이 고넬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다시 한번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절 가운데에 보시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2절 볼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가 뭔지 아시죠?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든 뭐 자신의 시간이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떤 행위를 구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군인이 월급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참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록 적은 월급이지만 또 부족한 재산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혹시 그것이 안 된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제활동을 많이 했겠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주고 싶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것입니다. 뭔가 막 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뺏고 싶나요? 무조건 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무조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줄 것이 있습니다. 혹시 돈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도 있겠죠.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구제 통장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제 통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통장은 구제로만 쓰는 통장, 어떤 통장은 뭐 자동차만 쓰는 통장, 어떤 통장은 뭐 비상금 이런 식으로 통장을 다 마련해 놓고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얼마씩 제가 약정해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거는 도로가문과 별도로 모아두는 구제 통장이 있습니다. 그걸 해놓은 이유는 그렇게 구제용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평소에 모아놓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누구가 뭐 어렵다 도와달라 그러면 그 달에 돈을 빼버리면 그달 월급 휘청거리니까 평소 모아둔 구제 통장에서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보내드리면 아무런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뭐 평소에 만 원이든 뭐 5천 원이든 그렇게 구제 통장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모아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재림마을에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재림마을 뭐 동정원 앞에 가보면 뭐 누가 불났다, 뭐 누가 뭐 피해 입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해 나가지고 우리 재림마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림마을 홈페이지에 어제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전국의 교회가 몇 개죠? 우리 850개 교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거기에 동참한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 80개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 저희 교회 들어가 있어요. 영원재림교회.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천 원이면 어떻고 1,000 원이면 어때요? 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힘이 있는 한 도와주라는 거죠. 잠언 11장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성경에 고친 건 참 희한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보통 남을 막 도와주면 주머니가 비면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반대예요.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를 좋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유, 더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지요?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하여튼 우리가 되는 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나누는 일에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동성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가증한 일, 즉 동성애보다 먼저 했던 죄의 목록이 뭐였냐면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만하여,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증한 일, 이게 동성애겠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받은 풍족한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먹고 풍성합니다. 우리 하루에 뭐 또 한 달이라든지 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저 외국에 있는 정말 어려운 나라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 20,000원, 30,000원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20,000원, 10,000원이면 한 달 먹을 거리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먹을 거 조금 아껴서 외식 한번 덜 하면 5만 원 아끼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외식하면 5만 원이잖아요, 보통. 그럼 아껴서 누군가 어렵다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죄의 범주에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라는 소극적인 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죄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죄를 걱정한다. 쉽게 말하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남 해코지하고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큰 죄니까. 그러나 소극적인 죄로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죄로도 우리는 하늘을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는데 외적인 큰 죄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의 봉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이 교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한 사도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내 삶의 한 달간의 지출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쓴 돈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는 돈이 많은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영월에 있는 일반 개신교보다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금보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라든지 누군가 힘들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돕는 자금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 못지않게 도로가 헌금도 풍성히 들어져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영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혹시 혼자 버거우시면 우리 교회 도르가 회장님이 계시니까 도르가 자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직원에서 결의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웃사랑 홍보목토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고넬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쉬지 않고가 뭐예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언제나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고넬료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걸어 다닐 때 어떤 일을 할 때 비록 지금 무릎을 못 꿇어도 마음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의 기도는 사람 만날 때만 한 것이 아니었고요. 결정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에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깊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의 지위, 어떤 그의 직분, 로마의 장교로서의 그런 자만심, 교만함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이 민감한 하나님 기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토마스 브룩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고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부족하면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흔들리고 또 뭐라 그러면 괜히 또 마음이 그러고 그게 아니라 뚝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의 즉각 들어와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그분과 친해지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겠죠. 다음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멋지지 않습니까? 딱 한 구절인데요. 한 구절. 딱 한 절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말 멋있게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의 삶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가 거쳐온 룻다와 욥바에서도요. 성경에 한 줄로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몇 명만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고쳐졌는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딱 봤어도 애니아가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낌이 다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같은 구장에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도르가입니다.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의 삶을 성경의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대체 뭐한 사람이었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도르가의 삶의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도르가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도르가는 한마디 뭐였다고요? 선행과 구제가 그냥 많은 게 아니었어요. 심히 많았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따라하고 싶은 또 한 사람의 삶을 또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한 문장을 요약합니다.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요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록하실까? 그 기록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겸손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그래서 한 걸음씩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약된 삶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좋겠고요. 고대로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 교육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딱 요 기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월교회 성도들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영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아름다운 요약된 삶의 기록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함께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